오늘은 가정의 달 5월에 맞이하는 목회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학생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스승을 위로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좋은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스승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생은 세 분의 스승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첫 번째 인생의 스승은 부모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스승은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세 번째 인생의 스승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고 살게 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인생 3사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스승이신 부모님에 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부모님들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스승 부모님 너무 귀하죠.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인생 스승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스승은 학교 선생님들이신데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초 가치들을 배우죠. 삶의 방향성들을 배우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또 기술들을 연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시죠.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지만 나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공부 자체를 싫어하고 학교 자체를 싫어하고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사회 국가를 바라보는 눈이 비뚤어지게 돼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년이 되면 항상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생길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선생님을 대하는 우리 자녀들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선생님으로부터도 좋은 교육을 습득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 민족.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유태민족,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의회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의대 교수 중 50%,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보통 왕족이나 귀족, 무사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학자, 즉 선생님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두각을 드러내고 전 세계의 어떤 리더십의 반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교육이고 그들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은 랍비, 선생님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음식점을 세운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가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모이면요 학교를 세운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라비, 라바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거의 하나님 수준에 놓는 민족들이 유태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오는 책이 탈무드예요. 근데 이 탈무드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권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면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요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하는 교육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현실은 좀 어떤가요? 점점 슬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아주 바닥에 될 대로 실추되죠. 또 교육의 내용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죠. 교육의 내용과 질,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또 지금 강단에 서신 많은 선생님들의 교육 태도, 교육의 내용이 심히 우려할 만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아찔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정치적인 용어로 좌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제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그러한 정치 용어로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질서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대적합니다. 공짜 좋아합니다. 누리는 거 좋아합니다. 땀 흘리기보다는 교육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많이 유포시킵니다. 미국 오바마 좌파 정부 8년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이 미국을 뒤엎었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기도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경일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그동안 미국이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대신에 코란을 올려놨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 8년 동안에 미국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 현지의 온도와 한국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트럼프가 잘못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신본주의, 기독교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국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체계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체계를 인정하는 사회로 다시금 회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라 전체 질서로 세워가는 이제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강단에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라 아이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에서는 선생님들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가치체계를 심어줄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교육계를 장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치계도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고 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먹먹한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가 좀 이 나라 대한민국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반항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세워가는 교육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교육의 내용과 질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강단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거나 학교 선생님들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들의 영향력이 막중하다. 한 인생의 어떤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도 해야 되겠고 또 거룩한 감시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을 주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될 부분도 있는 슬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권위는 존중해 드려야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될 것들은 또 분명히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양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권위 자체만큼은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반성경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교권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생 3사 첫 번째 스승이 부모님이시고 두 번째 스승이 학교 선생님이고요. 세 번째 인생 스승이 신앙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교회 내 신앙의 지도자 반열에 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교회 학교 교사들이죠. 셀 리더들이죠. 이들이 영적 스승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선물은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VIP, 최고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VIP, 최고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VIP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이 장로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바로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역의 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목회자들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도대체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왜 그 사람들을 최고의 VIP로 표현을 하고 그들에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왜 그들 앞에 겸손한 허리를 동여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삶에 참된 가치와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귀한 자로 세워가죠. 정말 가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된다. 아멘. 어제 우리 장인어른 생신으로 처가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장모님 이렇게 딱 보서, 아유 장모님 혈색이 참 좋아 보이신다 그랬더니 다시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 이명증, 이게 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쪽 가서 기도해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다시 깨끗해요. 이제 밥을 맛있게 먹는데 밥 먹다 말고 목사가 누구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런다.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역시 엄마. 어휴. 저희 장모님이 아는 목사는 병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아는 하나님은 병 고쳐주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어떤 면을 얼만큼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 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폭이 결정이 되어져요. 이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가운데 요만큼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 요만큼의 하나님만을 누립니다. 이만큼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 이만큼의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 전체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전체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영적 지도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VIP는, 최고로 중요한 사람은 목회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지출 첫 번째로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목회자한테 해야 된다. 목회자들에게 재정적인 사례와 넉넉한 사례와 더불어 흘러넘치는 존경심을 표현해내야 된다. 목회자들 밥 굶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니네들 11조 해. 그래서 그 11조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구약 민수기 18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 목회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니까 먹을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굶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일하는 소에다 비유하면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향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 근데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더블로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과 가르침을 더 탁월하게 잘하면 그 사람은 더블에 더블로 살해하고 존경하라. 이게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팀의 존경이라고 한 단어, 팀의라는 단어가 사례금을 주면서 존경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현대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장로, 목회자들은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장로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타작마당에서 탈곡기에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무조건 존경해야 되고, 목회를 잘하면 배나 존경해야 되고, 목회를 못해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에 더블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셉니다. 사례가 세요. 다른 웬만한 사람들 수입을 11조로 낼 정도로 세요. 근데 왜 그렇게 세게 주죠? 왜 이렇게 사례를 세게 하죠? 그만큼 부려먹어요. 밤잠도 안 재우고 연구시켜요. 죽을 둥 살 둥 그냥 몸이 다 망가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혹독하게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만큼 사례를 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주면서 그 회사의 사활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활이 하나님 나라 연구원들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연구원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연구원들이 목회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연구원들이 좋은 거 개발해내지 않으면 그 기초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으면 회사 문 닫아요. 그죠? 문 닫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잡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연봉 뭐 몇십억을 줄 테니까 와라 막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고 중국으로 가는 연구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태익 장로님 중국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니까. 중국에서 콜을 몇 번 했는데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있죠. 정말 회사에 사활이 걸린 그러한 연구원들을 다르게 대우해요. 그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그분들도 귀하게 대하지만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요 몇 배로 배우하면서 몇 배로 특별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사람들이 살아야 전체가 살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헤드십, 영적인 지도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하고 배나하고 존경을 표해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들이 이곳으로 막 이전되어 오도록 만드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옳게 분별해서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막 부어지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꾼이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연봉을 10억씩 받으면서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도 게으르게 일한다면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10억을 받으면 10억 받는 만큼 뭐 두각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봉 10억 받으면서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도 못한 두각을 드러낸다면 그 도둑놈이죠. 부끄러운 일꾼이죠. 목회자들이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목회자 선배로서 목회자 후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옥 가요.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밑에 휴게실인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준 누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 권사님 한 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6년 전에 이거 암 치유기도 됐잖아요. 다 병원 갔다 왔더니 깨끗하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지구촌 사람께 만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왜 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건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들 자신이 지옥 갔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옥 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지옥 끌고 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올바로 분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가장 귀한 자로 여겨야 되고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살해해야 되고 그들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 자체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돼. 내가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는가를 말씀으로 점검해 나아가야 되고,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스타디하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으면 목숨 걸고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근데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고 대충 하고 성도들도 맞거지 무조건 믿고 따라가다가는요 함께 지옥 갑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였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제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인하며 따라오셔요.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복 받으십시다.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다. 선포되는 말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 있고. 뭐가 다른 교훈이고 뭐가 바른 말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맞는 것은 바른 말이고 틀린 것은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자체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맞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삶의 경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느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다른 교훈,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사역하고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힘이 좋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박규상 선교사님하고 제가 지금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계세요.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충성된 자를 인도하는 힘이 적다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리라 하자. 그 책망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이라 정말 목회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날이라. 오늘 조금 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센 말을 그동안 제가 안 했는데 오늘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초질 6가지를 알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여기 6가지 기초 진리가 나와요. 기초 교리가 나와요. 이 6가지 기초 교리 위에 굳게 섰다면 이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 완전한 데가 뭔지 아세요? 이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맛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선생의 스승의 반열에 선 사람이 완전한 자고 하나님 그 완전한 자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이 기초 진리 6가지를 확실히 배워서 이 기초 진리에 확 서야 되고 기독교 교리 위에 확 서야 되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대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일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 그거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선생이 되라, 영적인 스승이 되라, 영적 리더십의 반열에 서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심히 우려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 기독교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몇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장년들만 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사로 헌신을 안 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신경 안 써요. 안 가르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기초 진리 6가지를 알았다면, 기독교 기초 진리 6개를 알고 정말 거듭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오늘 도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신혼부부도 빨리 애들을 낳고 그래서 교사를 되세요. 교사가 되세요. 교사. 영적인 지도자가 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려면. 근데 선생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본문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영적 스승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선생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됩니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교회 학교와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여러분들 연배 정도 되면 일부 예배 나서 예배 드리고 지금 밑에 교회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 위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세가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1년 되셨어요? 2년 되셨어요? 3년 되셨어요? 4년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6년 되셨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선생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기. 저는 내년에는 좀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다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지금. 그리고 정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셔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오늘은 교사, 셀리더, 우리 영적 스승의 반열에 선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비싼 데로. 교사 아닌 사람들은 따라오지 마세요. 오늘은 영적 스승의 반열에 선 분들만 따로 모시고 가서 아주 비싼 거 먹어. 오늘 비싼 거 예약해놨어. 저 끼리끼리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억울하면 교사하세요. 아니 이거 정말 박규상 선교사님은 이따 저녁 때 5시에 오셔서 같이 드셔도 좋아요. 상황이 되시면 가까워요. 여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갖고 삽시다.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섭시다.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섭시다. 영적 교사의 반열에 섭시다.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내려서 교사들 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세가 정도 채워지고 일부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교사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또 그동안 세가족들 와가지고 여기 또 예배 드리고, 아멘.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막 그 교사들 양성해내는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였으면 좋겠어.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교사가 될지어다.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될지어다. 직간접적으로.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를 가르쳐준 인생 3사 세 분의 스승이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거든요. 스승의 은혜 한번 생각하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한번 노래 한번 합시다.